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성탄절을 언제부터 지켰나 생각해 봤더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기억은 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와서 이 새벽성을 돌았던 그때 그 기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다른 것보다 기대가 됐고 밤 12시부터 도시 송송에 있는 교회 다녔는데 송송 거리를 다 다니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뭐냐면 교회마다 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새벽송 돌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같이 그 밤에 큰 소리로 인사를 해도 민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때 그게 제가 경험했던 성탄절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무엇을 알고 새벽성이나 성탄절을 내가 기쁨을 맞이했나 생각해 보니까 새벽성을 돌면서 전사님께서 성탄절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던 그때가 성탄절에 제가 경험한 개인적인 성탄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각 가정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각 가정마다 성탄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성탄절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에도 성탄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고 기쁨도 없고 그냥 하나의 절기로만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때로는 개인이 2024년도의 성탄의 개인의 이야기, 나만의 성탄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성탄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선사들이 한밤중에 나타납니다.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백성, 모든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엔 벅찬 가슴이 있지요. 여러분, 목자의 가슴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목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째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게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감각 있게 표현을 하려고 제가 쥐새끼가 된 거예요. 더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왔다, 피조물로 왔다라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기쁜 소식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이 다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은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 15분에 1명꼴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보다 무감각한 이 절기를 우리가 대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가만히 오늘 아침에 회개했던 거 뭐냐면 목사인 제가 그런 기쁨이나 기대감이 없으니 목사 자녀들이 기대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왜 기대가 없을까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선물을 안 주니까 그럴까요? 성탄절날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자녀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애들은 아마 기대감이 있겠지요?
하지만 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대감이 없을까? 어느 순간 우리 부모에게서 이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매일 방송에 보면 의혹에 대한 또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났다는 성탄절에 대해서는 왜 잠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밴드에 올렸는데 보세요. 독립신문에 성탄절에 대해서 일면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고 나오지만 그 안에 글씨를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밴드에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독립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오른쪽에 네모칸에 큰 글씨로 나온 건데 요 다음 토요일은 그리스도 탄일이라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독립신문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실었겠습니까? 이 독립신문에서는 최초로 전 세계에서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탄일이라는 것이 있다 하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야소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복음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한국의 성탄절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짐작컨대 이 날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마련한 조촐한 식사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달되어집니다. 또 한국인이 경험한 첫 크리스마스 트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 알아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당연하겠지요.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아니까 추측이 되는데 1886년 12월 24일 스크랜튼 여사가요, 이화 학당 소녀들을 위해 만든 트리에 학생들이 신기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첫 산타클로스는 누구일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1887년 10월에 첫 한국교회인 정동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각각 성립된 후에 그해 12월 25일 주일에 아펜젤러는 아이들을 모아서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양말에 선물을 담아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산타클로스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덕주라는 분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주님 탄일에 등불 250개를 전후 좌우에 달고 십자가와 태극기를 세우고 기쁜 마음으로 찬미할세 근처 여러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구경하여 회당 문이 다 상하도록 들어오며 하는 말이 우리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 예수를 믿겠다 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서울의 성 안과 성 밖에 성탄의 등불을 답니다. 또한 교회 안팎에도 십자가와 태극 문양을 그려넣은 등불을 달아서 12월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알렸습니다. 조선의 어두운 겨울밤을 밝히는 성탄 그 트리처럼 지금처럼 어두움, 갈등, 비난, 고성이 난무한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참 희망이고 또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희망의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트리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쳐다봤다면 지금은 그 트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기쁨이나 세상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워지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심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트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의아해해야 해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그 트리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지요. 오늘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우리 한 달 동안 있었지요. 한 1년 동안 이 12월 한 달은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북적북적하고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연습하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지요. 성탄 준비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도 준비가 필요하지요. 시험 볼 때도 준비가 필요해요. 결혼할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축을 할 때도 준비가 필요해요. 하다못해 운동할 때에도 준비 운동하지 않으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실 때에도 다락방을 준비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그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만큼 신앙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준비가 중요하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헌금도 준비하고요, 성가대도 준비하고요, 찬양팀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고 이것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준비 못하고 조금 손해보는 경우도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굉장히 큰 차이를 둡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옛날 목사님이 과거에 준비했던 모습을 설명해 놓으신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토요일부터 옷을 다 다리고 헌금 낼 돈도 다리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토요일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다 그렇게 준비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부터 준비가 되어서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찍 잠에 듭니다. 안 그러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주일 날 일찍 와요. 일찍 와서 교회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 안팎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준비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도 있지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토요일 날이 어쩌면 젊은이들에게 그냥 젊음을 불태우는 토요일이나 금요일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 기간이 있었지요. 그 기간이 메시아 오심을 그 기간 가운데 잊어가는 기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맞이한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잊지 않고 계속 기다려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또한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날에 있어서 다시 오실 옛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묶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신앙으로 나가야겠지요. 성경에 보면 준비하지 않고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헤롯입니다. 메시아 오심을 듣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지요.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와 관계없고 믿음에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자가 나와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없어지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와 다르게 점점 모든 매체와 모든 사회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다 빼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워지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사람들이 있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다 백성들까지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소동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막 기뻐서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소동한 거예요. 이게 두려움과 이게 뭐지 하면서 소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합니까? 기쁘고 환호성을 올리며 기쁨으로 맞이했어야 될 그들이 소동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쩌면 어젯밤 세상은 소동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 이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광란의 밤, 음란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사람들까지도 현혹이 돼서 그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어떠한 반응이요? 소동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소동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별 다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만난 사람이 있는데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려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관 주인한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나셨어요. 근데 자기 여관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면 이 여관 주인의 이름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성경에. 이 정말 귀한 기회를 이 여관 주인은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지요. 여관 주인은 손님 맞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꽉 찼거든요. 빈 방이 하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여관 주인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 여관 주인처럼 너무나 바쁘고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달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 천국잔치를 베들레헴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하는데 바빠서 잔치에 참석 안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바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에도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때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깨달은 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먹고 마시고 또 자신의 쾌락에 빠져 성탄의 이브를 맞이하고 있는 세대, 우리가 이 세대에 섞여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세대를 깨울 만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뺏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목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고요. 목자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 대해서 어느 문헌에서는 이들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의 자손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후손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여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금주와 장막에서 거주하며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에게 누가 왔다고요?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목자가 누군데,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마리아 다음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나심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목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목자와 같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또 나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까 레갑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금주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의 레갑 족속처럼 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준비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목자와 같이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동일하게 이 소리를 들을 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준비되어진 만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삶 가운데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루하루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목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가 마태복음 2장에 등장을 하지요. 동방박사들은 추측컨대 별을 따라 왔기 때문에 아마도 천문학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었을까? 아마도 발람 선지자의 후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별을 따라 쫓아온 그 경로를 보면 대략 1600km를 따라서 그 별을 따라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 하나만 보고요. 저 별이 그 별이라는 건 확신과 믿음이 있고요. 그 별만 따라서 1600km를 따라와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 아마도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동방박사들은 말씀이 없었지만 그들이 받은 그 메시지 하나를 붙들고 수백 년을 지나면서 그 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준비해 가져온 게 있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와요. 이들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들이 뭘 알기에 이 세 가지를 준비해 왔을까요?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의 나심, 더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도 1600km가 아니라 1600년 아니요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문득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대세양고 서기관들처럼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지요. 그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에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지시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 보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했던 메시지가 누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온, 의롭고 경건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모든 심령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은 이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준비된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역시 누가복음 2장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안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와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년간 섬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석을 쭉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유대 여인들이 결혼할 때 보면 대략 14살에 결혼을 한답니다.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으면 몇 살이에요? 네, 21살이에요. 그 나이에 이미 과부로서 살다가 84년간 죄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를 만난 선자가 안나라는 그 여인입니다. 히브리 말로 한나입니다. 한나. 그리고 헬라 말로는 안나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한나 했더니 좀 감이 오시지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입니다. 이 여인이 그때 예수 만났을 때 대략 105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굉장히 오래 사시면서 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오심을 보고 또 예수를 품에 안는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안나라는 그 여인, 그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그 기다림과 또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그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을 나누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여 우리 지금 여기 준비하여 나온 사람들처럼 목자들처럼 때로는 동방박사들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탄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려주고 함께 예수님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저희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기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가정이 먼저 준비되어질 때 여러분들 각 가정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각 가정이 트리가 되어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고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